인류 역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갔는가? 인류 역사를 하나의 주제로 설명하라면 어떤 주제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측면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이전만 하더라도, 즉 17세기, 18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인들이 종을 억압했고 권력자가 시민을 통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평등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자유를 침해당했습니다. 개인의 양심이 억압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모두 억압당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사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신체적인 구속과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속박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억압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역시 사람은 누구나 간섭을 싫어하는 본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유를 불필요하다고 여기거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을 이룩했고 권력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몸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을 치루었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였으며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얻었던 자유를 다시 도로 빼앗기기도 했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했던 것도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미얀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자유를 쟁취한 결과 여러 측면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어떤 자유를 얻었는가? 역사적으로는 영국과 미국의 권리장전,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 잘 나타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에 그 내용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얻은 자유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 제21조 1항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2조 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자유들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역사를 통해서 쟁취해낸 자유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유를 가리켜서 시민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복음과 신자의 삶 속에서도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도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적 자유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유는 그 내용도 다르고 그 본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게 이 자유는 시민적 자유와 구분해서 복음적 자유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시민적 자유도 자유라고 부르고 복음적 자유도 자유라고 부르니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적 자유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적 자유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자유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적 자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적 자유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적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어서 그 자유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복음적 자유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니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자유의 이유와 출발입니다.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 말씀드린 시민적 자유가 나온 것은 근대 이전에 주인들이 종을 억압하고 권력자가 시민을 통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시민적 자유의 이유와 출발이었습니다. 반면 복음적 자유의 이유와 출발은 죄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 자유입니다. 그렇게 이 자유는 시민적 자유처럼 자유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다릅니다. 복음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내용이 다르기에 본질도 그리고 성격도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 크게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복음적 자유가 시민적 자유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시민적 자유도 물론 본질적입니다. 시민적 자유가 없는 것 참으로 불편합니다. 없음으로 인하여서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가 많습니다. 없음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없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근현대 사회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 없이도 살아온 것처럼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복음적 자유는 없다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복음적 자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비참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치명적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면 사망에 이릅니다. 시민적 자유가 없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이릅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복음적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복음적 자유는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유입니다. 또다시 로마서 6장 16절을 보시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고 해서 의에 이르지 않습니다. 시민적 자유를 얻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해지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반면 복음적 자유는 우리를 의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민적 자유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라면 복음적 자유는 영혼에 대한 것이고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적 자유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자유는 그것을 얽매고 있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시민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로 세상 권력자 때문이지요. 국가 권력 때문입니다. 시민적 자유는 국가 권력에 의해 함부로 통제받지 않을 자유, 내 개인의 선택과 양심이 세상 권력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반면 복음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권세자 사탄 때문입니다. 복음적 자유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셋째, 누구의 희생을 통하여 이 자유를 얻었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두 자유는 서로 다릅니다. 설교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류는 수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언론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언론의 침해를 당해야 했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으며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수많은 검열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반면 복음적 자유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고난당하거나 죽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적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당해야 할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입니다. 넷째, 자유를 얻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두 자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적 자유는 얻고 나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그 무엇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복음적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함께 봅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행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의지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된 뒤에 이제는 의의 종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합니다. 복음적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3절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20장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죠. 이 내용에서 복음적 자유,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핑계로 죄를 짓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된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분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시민적 자유는 그것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방종과 나태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자유는 그것을 알고 누릴수록 죄를 짓거나 나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도구로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분을 섬기는데 나의 자유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획득한 자유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어서 시민적 자유와 복음적 자유는 서로 다릅니다. 시민적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 범위 안에서 나를 위해 마음껏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적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4번째 차이와도 연결됩니다만 복음적 자유는 의의 종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즉 13절에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말한 대로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적 자유는 내가 누리는 것을 넘어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은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시민적 자유를 획득한 상황이죠. 우리는 신체의 자유를 갖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국가가 내 몸을 함부로 구속할 수 없습니다.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할 수 없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에 제주도를 떠나는 것은 금지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글로 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유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민적 자유에 비하여 복음적 자유는 더 중요하고 값진 특권입니다. 시민적 자유가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신 자유에 비할 수 없습니다. 시민적 자유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음적 자유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통하여 얻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이 미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사람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것, 생각이 자유롭지 못한 것,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억압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상 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적 자유는 그 어떤 자유보다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 어떤 자유보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자유를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보니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적 자유는 오직 값없이 얻은 자유입니다. 앞서 복음적 자유가 시민적 자유와 다른 점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복음적 자유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사실 복음적 자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향방을 알 수 없는 자율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참된 삶을, 바른 삶을 살아야 할 방향성을 부여받은 자유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유이며 이 자유는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자유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인가? 또 다른 억압으로, 또 다른 속박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진정한 근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여 있을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그게 그에게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철 모를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정말 자유로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철이 들면 알게 되지요. 오히려 출가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부모님의 간섭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자유라고 하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 같지만 그것은 도리어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던 사람이 자신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와 자유를 얻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교도소 들어오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야, 나는 다시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 누군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른 자유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의존하심 가운데 행하는 자유를 추구합니다. 죄의 종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적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민적 자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자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이때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방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철저히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누리는 자유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누리는 자유가 결코 우리를 또 다른 속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복음과 말씀이라고 하는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노는 자유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넓은 복음과 말씀이라는 운동장을 벗어나고 싶은 죄성과 욕망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로 제어하고 다스리십시오. 복음과 말씀이라는 운동장을 벗어나면 어쩌면 거기에 더 넓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더 넓은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또다시 죄의 종이 되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적 자유도 누려야 하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시민적 자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시민적 자유를 획득한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이제는 그 자유가 철저히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자유라고 하면 신체, 종교, 집회, 언론, 출판 등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그 자유를 생명과 성의 문제로 확대시켜 이 자유를 인본주의적으로 변질시켜가는 시대입니다. 낙태 문제, 세상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생명의 문제가 아닌 자유의 문제로 보지요. 세상은 낙태를 찬성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이제 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낙태에 찬성하는 수준을 넘어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산모의 자기 결정권. 간단하게 말하면 산모의 자유.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간통 혹은 가는 문제, 세상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죄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유로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간음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2015년 2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 241조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내세웠습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김영하 작가의 소설 제목이지요. 이 표현은 원래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소설가가 마약 소지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했던 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적 사회 속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고,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 주장은 이제 자살도, 내 생명도 내가 선택하는 내 자유에 달려있다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이제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인본주의적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기 결정권이 탄생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도 된다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하게 되죠. 또한 이러한 자유를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시민적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말하는 자유와 배치되는 그 시민적 자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 자유에 근거하여 이 자유를 누리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무엇을 가지고 자유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또 무엇을 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자기 결정권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 아닌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시대에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더더욱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자유를 살아내야 합니다. 국가가 말하는 그 자유가 자유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이 자유를 삽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 3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 욕망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원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목적을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자유를 더 남용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자유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시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이 여러분들 주변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자유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말하는 자유를 살아내야 합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도 고난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9장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나 복음 진리나 영혼의 내적 평화를 바르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자유를 제대로 하십시오. 복음적 자유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아무런 희생과 노력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렇다고 자유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유를 벗어나야 더 큰 자유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리지만 마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자유를 살아내므로. 아멘.